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연휴 때 바쁘실 텐데 또 시간을 내서 또 법회에 나오셨네요. 지금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바람도 아주 시원한 게, 올해는 정말 가을이 가을같이 오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제 계절이 완전히 막 이상해져서, 이 정상 궤도를 많이 벗어났는데, 원래는 여름도 적당하게 덥고 비도 오고, 가을도 이제 딱 그 시기에 맞게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저희가 이제 법회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97페이지 할 차례죠. 알아차림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죠? 97페이지. 알아차림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은 원래 원어로 싸띠입니다. 싸띠. 흔히 번역은 마음챙김 이렇게 요즘 번역이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 싸띠 또는 마음챙김. 알아차림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싸띠라는 것,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사실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싸띠에 대해서 좀, 수행상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싸띠라고 하면은 알아차리는 것, 아는 것,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그런, 위파사나 명상법 중에 한 가지는 싸띠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의 어떤 느낌 또는 신체 동작을 계속 알아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걸으면은 발이 땅에 닿음, 또, 이제 땅에 닿았다 듬, 또 다음, 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체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 그런 알아차림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이제, 싸띠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싸띠는, 그거 위에 다른 어떤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이 좀 넓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차림 싸띠는 특정한 영역을 알아차리도록 유도하고 지시를 기억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싸띠가 원래 어떤 이제 어원은 스무르띠에서 이제 기억하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나온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잖아요.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 가르침을, 기억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런 지시를 이행하는 것.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어떻게 사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 플러스 이제 그런 어떤 그 법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법에 따라 실천하는 것까지 사실 그 사띠의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사띠라는 것 자체가, 보통 그냥 이제 알아차린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차리면 이제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이런 어떤 요 뒤에 보면은 문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지기의 비유는 사실 이게 원래 안구따라니까 나오는 경전의 어떤 그 비유에서 사실 이제 알아차림 싸띠를 문지기에 비유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유를 따와서 이제 얘기를 재밌게 풀어놨는데요.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그 경전에는 보면 도시의 비유가 납니다. 도시의 비유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왕에게 하나의 그 국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국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적들로부터 이제 그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적들로부터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7가지 필수품과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가지 필수품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그 성이 가져야 될 7가지 필수품은 아주 튼튼하고 굵고 깊은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성의 건물 또는 성벽 이런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깊은 기둥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는 성을 보기 힘드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항상 성 주위에는 해자라고 해서 깊이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을 이제 넣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적들이 바로 이제 뭐 성벽을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깊고 넓은 해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성의 7가지 필수품 중에 두 번째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이제 그 성 주위에 있는 그 넓은 어떤 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넓은 길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적이 오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필수품이 이제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가 옛날에는 창, 칼, 활, 방패 이런 각가지 무기들이 이제 네 번째 필수품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그런 무기들을 쓸만한 군대가 다섯 번째 필수품이라고. 당시에는 군대가 다양한 군대가 있죠. 보병도 있고, 창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또는 인도 같으면은 상병이라고 해서 코끼리 군대도 있습니다. 코끼리 군대도 있고, 또는 전차처럼 전차를 모으는 그런 군대도 있고, 이런 어쨌든 간에 군대가 이제 다섯 번째 필수품이고, 그런 성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필수품 중에 한 가지가. 그 다음 이제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문지기, 수문장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사띠에 비유한 건데, 수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수문장은, 성문을 지키면서 이게 적인지, 안 그러면은 이게 백성인지, 우리 군인인지, 안 그러면 저게 스파인지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되죠. 잘 그 사람 행색이나 말이나 이런 걸 잘 보고, 저 같으면 이게 빨리 잡거나 또는 거기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저게 이제 그 세작이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수성한 사람들은 한번 조사를 깊이 해보고, 그리고 우리 이쪽에 속하는 백성이나 또는 군인들 같으면은 성 안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어떤 안목과 지혜 있는 어떤 수문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그 필수품이고, 일곱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높은 성벽이 필요하죠.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벽을 넘어야 되는, 부수거나 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벽이 낮으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높은 성벽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가만히 지키기만 하면 사실 이제 그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거죠. 요게 이제 그 7가지 필수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4가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음식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이 물과 장작과 풀입니다, 이제. 그럼 일단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적한테 포위돼 있어도 물이 있어야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물도 마셔야 되고, 풀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말이나 다른 코끼리도 먹여야 되고, 이런 어떤 전쟁에 필요한 그 동물들을 이제 먹여야 되죠. 그리고, 그 장작,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연료로 쓰거나 하기엔 장작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물도 있고 장작도 있고 풀도 있고 해야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푸근하겠죠, 그죠? 야, 물도 부족하고, 이제, 풀도 없고, 연료도 없으면은, 안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방비를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식이 뭐냐면은, 쌀보리 같은 곡식. 마찬가지로 뭐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먹을 게 이제, 창고에 먹을 게 풍부하게 쌓여있어야지. 저기 쌓였어도, 우리 뭐 먹을 게 많은데, 이제 그냥 여기서 성 안에서 버티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음식에 해당하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뭐, 깨나 또는 녹두나 콩 같은 그런 종류, 이제, 쌀이나 뭐 밀 이런 거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이런 어떤 이제 곡식들이 이제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쌓여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먹을 게 충분하니까 마음을 좀 푸근하죠.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음식이 뭐냐면은 뭐 버터나 또는 정제된 버터, 기름, 뭐 당밀, 꿀, 뭐 저런 소금 이런 어떤 종류. 근데 이걸 또 약으로도 썼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런 어떤 뭐 우유를 가지고 만든 버터랄까 또는 또 꿀, 뭐 당밀, 이런 소금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당시에 약을 많이 썼습니다. 또는 대표적인 또 약이 뭐냐면은 불안약에서 오줌 있잖아요. 오줌을 썩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 많이 썼어요. 요즘도 이제 뭐 오줌 요법 한 이런 분들 까먹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 가끔 있죠, 그죠? 잘 모르시나? 좀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간 이런 약에 해당하는, 뭐 일단 뭐 병이 걸려도 약이 풍부하면은 적들이 둘러싸서 좀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겠죠. 이게 이제 7가지 필수품과 4가지 음식입니다. 이제 국경에 있는 성을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인데, 근데 이게 불교의 수행에 사실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얘기한 7가지 필수품에 해당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굵고 깊이 박혀 있는 기둥. 이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신심, 믿음. 이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 쭉 열애 10대 명호라고 했죠, 그죠? 열애 아란 정등강 연불 하면 나오는데 잠깐만 생각이 안 나. 열애 영공 정면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불사 여기 쭉 있잖아요. 이제 열애 있으면 아란 정등각자이면서 10가지 명호가 있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이제 깊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르침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깊은 믿음이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믿음을 믿고서 이제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속이라는 불선법, 탐진치를 버리고 우리가 선법을 기르는 깨달음이라는 선법을 기르는 탐심도 없고 진심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그런 선법을 기르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기둥처럼 깊이 박혀 있어야지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해당하는 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게 해자라고 그랬죠. 그죠? 해자. 성 주위를 파서 거기다 이제 물을 넣어놓는 거죠. 이제 해자가 있으면 적들이 이제 성으로 바로 타고 올라오지 못하죠. 그죠? 그런 해자처럼, 해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스스로 양심입니다. 양심. 힐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로. 양심. 스스로의 양심인 거죠. 내가 이제 이 양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 어떤 양심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그런 어떤
그 선하지 못한 이런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내가 흔히 얘기해서 불자의 5개가 있잖아요. 뭐, 살도 원망조가 있죠.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삿된 음행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거나, 이런 어떤 걸 하면, 이게 내 양심상 내가 이런 거 하면 참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탐진치라는 그런 적들로부터, 해자의 역할을 해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넓고 높은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건 잠깐 상상이 안 된다. 아마 성 주위로 어떻게 길을 해서 그게 아마 좀 높고 넓은 길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서 일찍 적들을 보고서 아마 적들을 방비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성 주위를 둘러싼 넓고 높은 길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오따빠라고 하는데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남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남들의 것들 훔치고 또 삿된 음행을 하고 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러면은 이러면 이게 도반들 사이에서 내가 매장될 텐데, 이게. 선생님 뭐라 하실 텐데. 약간 이런 또는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 수치심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또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번째가 무기인데, 성을 적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적들은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는데 나는 맨손으로 그냥 한다. 이러면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는 칼 한 1m 30cm짜리 칼을 들고 이렇게 탁 드는데 나는 과도를 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진치에 대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탐진치를 버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이런 무기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배움입니다. 배움. 사실 사람들은 다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깨닫고 싶어 하고 탐진치를 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바른 배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들을 없애는데 다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른 견해가 형성이 되고 바른 견해가 형성이 돼야죠.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그 필수품이 군대라고, 그러니까 병사 또는 군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에 비유한 거냐면은 정진에 비유한 겁니다. 무기는 있는데, 최신의 무기가 있어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 방사포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스텔스기도 있고, 근데
그 스텔스 기지 조종할 조종사가 없어요. 또는 방사포를 쏠 포병이 없어요.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운용할 병력이 없어요. 이러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무슨 그런 무기들 창 있고 칼 있고 활이 있는데 그 창을 쓰고 칼을 쓰고 활을 쓰고 또는 그런 전차를 끌 병사가 없다면은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병사에 해당하는 게 정진입니다. 우리가 바른 배움이 있고 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배우기만 배우고 자기는 안 해. 책만 맨날 본문만 듣고 유튜브만 맨날 보다가 아이고 난 됐구나. 안 해요. 정진 안 해요. 이러면 이게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은 별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진이란 것입니다, 이제. 어떤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정진이 어떻게 보면은 병사에 해당하는 것, 군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여기에 다루고 여섯 번째가 이제 수문장 또는 문지기인데, 성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지기가 수문장이 정말 어리석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휴, 뭐, 누가 지나가도 뭐, 꼭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적들이 보낸 새작이나 그 스파이들은 잡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성 안으로 보내주고, 쓸데없이 죄 없는 그런 백성들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성 안에 다 이제 새작이나 그런 적의 스파이가 침입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이제 작전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성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문지기가 이제 아주 지혜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적인지, 또는 이제 아군인지, 일반 백성인지, 스파인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이제, 적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군들은 이제 다 이제 자기 성으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조금 아까 했던 사띠 마음챙김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지기, 수문장에 해당하는 게 이제,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입니다. 일곱 번째가 나오는 게 일곱 번째 이제 필수품이 뭐냐 하면은 높은 성벽입니다. 높고 아주 두꺼운 성벽입니다. 튼튼한 성벽입니다. 여기에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어야 사실은 적들이 성을 넘어오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그 성이 이제 정말 낮다 이러면 쉽게 넘어오겠죠. 그죠? 금정산성 이런 데 보니까 쉽게 넘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수원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높죠. 그죠? 거기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웬만해서 올라가기 힘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성벽을 높고 튼튼하게 쌓아놓으면은 그 적들이 잘 오질 못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높은 성벽에 해당하는 게 통찰지입니다.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를 통해서,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고통이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집착 또는 탐진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통찰치를 개발에 의해서 잘 개발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탐진치, 집착을 버리고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통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도시에서 7가지 그 도시의 어떤 국경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7가지 그런 필수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행을 잘 이끌어가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양심과 어떤 수치심과 배움과 정진과 마음챙김, 사띠와 그 다음에 통찰지,
이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네 가지 음식이 뭐냐면은, 네 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뭐 물이나 장작이나 풀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물이나 장작이나 풀이 있어야지 우리가 적에 둘러싸여도 안에 이제 그 백성들이 불안하지 않겠죠, 이제. 불안하면, 먹을 게 없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안 되겠다. 여기 있다 굶어 죽겠다. 적들 둘러싸고 이러면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밤에 성문 열고 막 도망가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성이 이제 적들에게 함락이 될 거잖아요. 그 안에 사는 이제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적으로부터 그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물이나 풀이나 뭐 장작 같은 연료에 해당하는 게 초선정입니다. 이 초선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자는 불안하지 않고 아주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평화롭고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쌀보리 같은 그런 양식인데, 두 번째 그런 음식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선정입니다. 이선정은 소선정보다 더 정제되고 행복한 이런 경지죠.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 머물다 보면 수행을 하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상태죠. 이런 것들 개발을 통해서 점점 내가 이제 그 깨달음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음식이 뭐냐면 뭐 깨나 또는 콩이나 뭐 녹두나 이런 어떤 그 콩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쌀이나 뭐 보리나 또는 밀 같은 것이 없을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삼선정입니다. 이제. 삼선정, 이선정보다 더 정제된 상태죠. 더 고요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상태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이런 선정에 머물면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수행자의 거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개발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깨달음 길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네 번째가 뭐 그런 그 버터나 기름이나 뭐 당밀이나 꿀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 뭐 약으로 쓰는 것들. 이것들이 있어야, 당시 약이 있어야 일단 병이 나면 고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약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그 수행에 있어서는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은 삼선정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경지죠. 이런 어떤 상태에 머물면서 이제 불안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개발하면 결국 깨달음에 드는 것이죠. 요게 이제 안국다라 니까에 나온 도시의 비유입니다. 국경에 있는 도시를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필수품과 4가지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경전인데, 아까 봤다시피 7가지 필수품 중에 6번째 일종의 이제 수문장 또는 문지기에 해당하는 게 사띠, 맘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제 6번째 나오는 수문장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좀 더 이제 재밌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나온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아주 잘 살아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경변이 있다고 치죠. 근데 집에 너무 이제 고가의 물건들이 많아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거죠. 지금 집에 사람도 없고, 내가 이 보디 하나 써놔서 내가 이제 법문도 듣고 명상을 좀 하려고 하니까, 아저씨 요즘 잘 지켜요. 근데 이제, 도둑 오는 거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둑 오는 거 잘 신경 쓰고 있으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도둑 오는 거 잘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얘기를 잘 이제 기억을 한 거죠,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가 기억을 해가지고 도둑이 왔어요. 아니 이제 그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도둑이 오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니 따라 들어가요, 이제 본인도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탁 보니까 이제 그 도둑이 큰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TV를 보니까 이제 TV가 요즘 뭐 4K, 뭐 8K가 나온다면 요즘 TV가 8K, 여긴 플라즈마 TV라고 했는데 8K, 올레드 TV를 이제 다 이제 이걸 다 이제 그것도 이제 트럭에 싣고 그거 잘 보고 있어요, 이제 경비원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디 농을 여니까 시계가 이제 막 롤렉스 시계가 쫙 이제 종류별로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챙기는 거예요, 이 도둑이. 그 경비원이 뒤에서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 사람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농 저 안쪽에 보니까 이제 폐물들이 있네, 이제. 다야반지, 금목걸이, 이제 막 금팔찌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폐물들. 그 진주 목걸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폐물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경비원이 자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금고를 가더니 이제, 금고에서 이제, 그 금고 째로 이제 이걸 이제 들고서 이제 트럭에 실어버리는 거. 그걸 보면서 경비원은 잘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싣고 하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도둑이 이제 다 털어가지고 트럭에 다 싣고 이제 그 가는 것까지 끝까지 잘 쳐다보고 있죠. 저 사람 운전을 잘하는가, 몇 킬로로 가는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죠. 집에 가서 이제 가보니까 완전히 집이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어요. 다 틀렸어요, 이제 기중품들이. 그래서 이제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그 도둑놈 잘 보라고, 도둑 오는가 안 오는가, 그 얘기 했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제 그 경비원이 그러는 거죠. 전 잘 봤습니다. 내가 도둑 들어오는 것도 잘 봤고, 폐물 들고 가는 것도 잘 봤고, 내 시계 들고 가는 것도 잘 봤고, 내가 금고까지 내 들고 가는 거 잘 봤고, 내가 그 사람들이 운전하고 나가는까지 내가 정말 이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혜가 없는 그런 알아차림인 거죠. 사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림이란 것은 단순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알아차림인 거죠. 그런 지혜랄까,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은 알아차림인 거죠. 마음 챙김, 사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죠. 그냥 단순히 사티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썩냄이 들어도 그냥 알아차림하고, 또는 욕심이 들어도 알아차리기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도둑 맞으면서 그것만 알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그 태국 뭐 습속 전통 같은 데서는, 아단자 스님 전통 같은 데서는 항상 사띠를 얘기해서 빤냐를 같이 붙입니다. 사띠 빤냐,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경전에는 표현하지만은, 사띠가 마음 챙기고, 빤냐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사띠는 지혜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혜란 그런 것이죠.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앞에 나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불선법이잖아요. 5가지 장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난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놓아버림이랄까, 친절, 또는, 부드러움, 자애심 같은 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난 선법을 이해하고, 또 5가지 장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땐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도둑이 탁 들어왔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려고 하면은, 탁 잡아가지고, 좀 묶어버리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도둑이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혜가 동반된 사띠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도둑들 단순히 알아차린 게 사띠라면 제대로 된 사띠라고 얘기한다면은 도둑들 있잖아요. 도둑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도둑들이 뭐 밤에 주로 들어오죠. 밤에 소리 안 낼 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발걸음 발걸음 소리를 안 내려고, 안 들키려고 정신을 엄청 차리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리고 주위에 누가 없나 확 둘러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 집안에 침입해서 도둑질 한단 말이죠. 그때도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지혜가 동반된 알아차림이 아닌 거죠. 바른 견해가 있는 알아차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 탐진치에 벗어나서 평화 행복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음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지혜가 항상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바른 견해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법회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지혜를 증량시키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기억이 된단 말이죠. 들으면서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면서 그게 내 어떤 그 마음 어디엔가는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 각인된 게 좀 약한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정도의 차이지만 각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편한 법이 일어날 때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 내려 아는 거죠. 이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배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사띠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혜가 동반된,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동반된 이런 어떤 그 사띠라야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티를 통해서 내가 이제 딱 마음속에 이제 뭔가,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배우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5가지 장애를 배웠으면, 그래, 감각적 욕망, 원하는 것,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들어올 때마다 버려야 되겠다. 또는 악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남들에 대한 불만족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일어나서 그 악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차리고 빨리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가 동반된 사띠가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띠는 알고 있음과 기억이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사띠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기억을 훨씬 잘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 시간에 명상을 하잖아요. 유도 명상 하잖아요. 유도 명상 할 때, 어쨌든 유도 명상이 하나의 지시를 주는 것이잖아요. 지시를 주는 것이고, 그 지시에 따라 쭉 가잖아요. 기억을 해서. 어느 정도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지시를 듣고서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명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사띠가 강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듣고서 내가 가만히 있어 지가 알아서 일을 합니다, 이게. 지가 알아서 내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시를 이행하면서. 근데 이제 사띠가 약하면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한 2, 3분은 가는데 2, 3분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내가 뭘 들었던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띠가 약해서 그럽니다. 사띠가 강할수록 그런 기억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억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들은 딱 들었던 것들, 지시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입구에 보면은 제가 우산이 많습니다. 우산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우산이 늘어나는데, 우산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우산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산을 갖고 가야 됐다는 기억을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산을 갖고 오잖아요. 뭐, 선원에서뿐만 아니라 뭐, 버스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우산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다른 곳에 가서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억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산을 딱 넣어놓고, 그래, 내가 갈 때 우산을 들고 가야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기억을 시키잖아요. 한 3번 정도. 그러면은, 내가 전혀 이제 법회 시간 동안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딱 나갈 때쯤 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이게. 내 기억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 각인된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서 이제 갖고 와야지. 갖고 와야지 하면서 내가 딱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이 것들은 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는데 다음날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다음날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시계가 이게 알람 시계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다 마음을 먹잖아요. 그냥. 내일 4시에 일어나야지. 꼭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일 같으면은 그렇게 막 이제 내가 이제 잠자기 전에 다짐을 하잖아요. 그죠? 다짐을 하고 딱 일어나면은 거의 이제 4시만 1, 2분 전이나 4시 지나서 한 1, 2분 후나 그때 딱 깨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띠의 힘인 거죠. 기억을 해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딱 이제 체크하고 있는 거죠. 체크하고 있다가 시간이 탁 되면 저절로 탁 자기 자신을 깨워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은 그런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티의 그런 어떤 기억을 위해서 지시를 이행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자꾸 기억을 시키는 겁니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하는 대로 이제 내 마음이 기억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말도 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쪽으로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기억이 돼서 각인이 돼서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작동을 하도록 하게 사띠가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법문이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의 일환입니다. 이게 법문 듣는 게 수행 아까 이제 그냥 법문 듣는 게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수행의 일환입니다. 수행에 관련된 법문을 들으면 뭐냐면 이게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이 되는 것은 각인이 되면 이게 내가 스스로 이제 실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승의 역할이 사실 그런 것이죠. 이제 바른 가르침에 길을 주고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실천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법에 대한 사띠가 강해지도록 만드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 이런 어떤 사띠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냐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도 있는데 또 특정하게 이제 약간의 안에 스킬이 있습니다. 이게 스킬이 뭐냐 하면은 좀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약간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나는 성질을 잘 내. 내 성질을 잘 내니까 성질을 한번 내고 나면 이제 막 마음이 막 이런저런 후회도 생기고 이래서 나중에 내 수행이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탁 보면 그때만 참았으면 됐는데, 이게 의식하기 전에 입에서 벌써 나와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같으면은, 내가 명상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한 3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런 성질을 내지 않아야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성질을 내지 않아야지. 성질을 내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나면은,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서, 성을 내려고 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딱 기억이 나면서 거기서 딱 내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이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보면은 가장 큰 명상의 장애거든요, 처음에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에서 온갖 걱정을 한단 말이죠. 뭐 이런 거죠, 이제. 요즘 명절날 차 타고 가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차가 엄청 밀려요. 차가 엄청 밀리는데,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데,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차가 막힌 내가 어쩔 수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그건 내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급한 마음이란단 말이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차피 뭐, 시간에 맞춰서 못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차 타고 있는 동안도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근데 명상을 하는 데서 이런 과거나 미래로 가는 마음들이 제일 처음에 제일 큰 장애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애가 많이 일어날 때는, 명상을 하기 전에 그래 생각하는 거죠. 명상하기 전에 과거나 미래에 관한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기대감, 걱정이랄까, 과거에 대한 후회랄까,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난 즉시 그걸 버려야지. 그래,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라면 즉시 버려야지.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이라면 즉시 버려야지. 이렇게 한 3번 정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 놓는 거죠. 반복하면 이게 이 각인이 깊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명상을 딱 하다가 이제, 과거나 미래에 관한 이런 생각이 탁 일어나면, 이거 미래에 관한 건데 하면서 캐치가 이게 딱 이제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탁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또 과거에 관한 것인데, 알면 또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띠, 마음 챙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 3번. 3번 해도 좋으니까, 3번 하면 어느 정도 각인이 되니까, 내 20번 하면 확실하게 각인이 되겠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20번을 각인, 100번을 각인하면 내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 다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여긴 택시 타서 택시 기사에게 얘기하는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겁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제 택시를 여기 타잖아요, 이게. 차를 안 몰고 와서, 택시를 타서 지금 부산역까지 간다. 택시를 타서 부산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 타서, 아저씨, 부산역 가주세요. 부산역입니다. 딴 부전역 말고 부산역이요. 한 3번 정도 확실하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랬죠, 그죠? 그 기사 아저씨가.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기사가 알아서 가도록 편안하게 쉬면 되잖아요, 본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해. 불안해서 혹시나 딴 데 가다가, 아저씨 부산역 가시는 거 맞죠? 맞죠? 여기 길이 많잖아요. 근데 길이가 많은데, 아저씨가 큰 길로 안 가고 골목길로 가요. 달맞이 골목길로 가요. 여기 말고 큰 길로 갑시다. 이게요. 작은 길로 가서 길 잃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아저씨가 이제 가는데 보니까 이제 깜빡이를 안 넣네. 아저씨 깜빡이 넣어야죠. 빨리 넣어야죠. 그래 보니까 차와 차 사이 거리가 좀 좁아. 아저씨, 법적인 차간 안전거리 지키셔야죠.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60km 이제 달리는 그런 도로에서 63km 달렸다. 아저씨, 교통 법규는 지켜야지. 63km 달리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그 황색불이 걸려 달렸어요. 아저씨, 황색불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역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렸어요. 중간에서 내렸어요. 난 돈이고 뭐고 당신 같은 사람 못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죠. 우리 마음도 일종의 인격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주 인격체는 인격체인데 조금 마음이 여린 인격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거기다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 모르겠다 나 이게 수행하기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달래가며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고 그 학생들 그 자기 자녀들이나 학생들 가르치는 거 비슷합니다. 이게 애들 가르칠 때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네가 아이고 잘한다 공부 좀 해라 이거 이러면 괜찮은데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공부 하나 이제 공부 하나 또 보고 5분 있다 보고 또 5분 있다 와서 공부 하나 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겠어요. 그죠? 이제 그래 적당한 때 필요한 어떤 애한테 조언이나 격려 또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었다가 충분히 시간을 둔 다음에 애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할 때 내가 조언을 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적절할 때 내가 이런 지시를 주고 그리고 알아서 하도록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고 또 내가 적절한 어떤 지시가 필요할 때 이런 지시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마음챙김 사티를 이용해서 명상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지시를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택시를 탔는데 자 본인은 부산역 가고 싶어요. 아저씨 갑시다. 아니 가시죠. 아저씨 가시죠. 내가 서울만 왔으니까 서울 가는지 알겠지. 내가 부산역 가겠지. 이러고 이제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 그냥 쭉 가죠. 그죠? 부산역은 못 가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지시를 전혀 안 주는 거죠. 적당하게 지시를 줘야 돼.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잘못되는 경우 뭐냐면 지시를 안 주거나 또 아까처럼 너무 이제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것. 이게 이제 또 뭐랄까 이제 우리 명상을 하는 데서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처음에 어느 정도 지시를 주고 나머지 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을 믿고서 쭉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할 때가 됐을 때 또 한번 이런 지시를 주고 스스로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텀을 줘야 됩니다. 이건 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마음에서도 사실 이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룰 때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알잖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사실 그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노하우를 자기 마음에도 적용시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잘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잘 아는데 자기 자신에는 예외거든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듯이 사람들을 잘 다루듯이 내 마음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고서 그렇게 이제 다루시면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이제 방향을 정해주고 지시를 하되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적절할 때 다시 이제 조언을 하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오늘 법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